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6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두로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로 왕국의 멸망 자체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화려하고 영화로웠던 두로 왕국이 이제 패망케 되는 비참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두로 왕국은 경제 무역 면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고 번성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여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이제 이 번성한 나라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슬픈 곡조의 성격을 띠는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국을 위하여 이 슬픈 노래를 지어라 하신 것은 과거 두로의 해상무역으로 크게 번창하고 화려했던 것이 이제는 패망하게 되어서 비참한 상태에 처해질 것이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성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인들이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서 드나들었던 항구들, 많은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국은 동서양의 여러 나라와 무역업을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 왕국을 열국의 시장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열국의 많은 자들과 무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서 스스로 자아자찬한 말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가진 그들은 화려하고 영화롭게 단장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 두로 왕국이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 교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두로 왕국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로 왕국이 섬도시인데 너를 지은 자가 이것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위적으로 단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번성한 상태로 만든 그런 모든 자들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고요. 선인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여기서 선인은 헤르몬산을 가리키는 아모리식의 이름입니다. 잣나무, 성경에서 좋은 나무로 규정되어 있고요. 내구성이 강하여 집이나 배 등을 만드는 건축 자재로 흔히 사용되었고요. 백향목,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입니다. 곱게 자라고 해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서 잣나무처럼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배를 짓는 건축 자재로 활용되었고요.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향량목으로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바산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상부의 북동쪽 지역으로 북으로는 헤르몬산이고 남으로는 길랏 땅과 경계를 이루는 거대한 평원지대입니다. 그리고 깃딤섬 향량목, 깃딤은 구브로섬을 가리키는 옛 이름이고요. 항량목은 해양목가에 속하는 상록 활력 교목입니다. 수질이 단단하고 성경에서는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묘사되어 있고요. 상아는 코끼리에 길게 자란 앞니를 가리킵니다. 애굽의 수노는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 이 배는 아마의 섬유로 추출하여서 가공한 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섬은 구브로 섬을 여기서 가리키는데요. 야한의 아들 중 하나인 엘리사, 당시 지중해 연안에 거하였던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청색, 자색, 이 각각 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청자색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거 페니키아인들은 조개의 뿔 고동에서 자색 염료 원료를 추출했고 자색 물감을 만들어 사용하고 수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자색이 재앙다운 영화로움을 나타낸 색깔이라고 하고요.
차일 이것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가판위에 천막을 가리키는 것을 가판위에 천막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천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시돈과 아르앗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시돈은 어장이란 뜻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장자 이름을 따서 명명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박사, 두로 왕국의 해양 무역에 고용된 일꾼들은 모두 애국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두로를 돌아서 도와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거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거발은 지중해와 베니게 연안의 해상도시 시돈의 북부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노인과 박사들이라는 것은 그곳에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경륜과 지식 면에서 출중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들이 이제 두로 왕국 베수리온이 되어서 두로 왕국의 번성함이 이들을 통해서 이제 반영이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바사, 룻, 붓 이것은 바사는 페르시아, 룻은 셈의 후예들이 사는 곳으로서 소아시아, 루디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붓은 함의 후예들이 사는 곳으로서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로 왕국이 이들 이방 족속들을 그들의 용병으로 고용한 것은 경제 대국으로서 부강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르앗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성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성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들은 이제 이웃 사람과 그들의 군대, 용사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그 나라의 위용을 가시하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성벽을 장식하는 효과, 성 위에 방패를 달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활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본능을 나타내는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됐고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락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는 지중해를 건너는 지역이라는 것인데 이곳이 지금 현재는 스페인입니다. 여기서도 같이 무역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기검성 무역을 한 곳으로 이 다시스가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 나라와도 무역을 했다는 것이고요. 야한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랑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야한은 노아 아들 야벳의 넷째 아들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에게 연변의 그리스인들을 말하고 두발은 야벳의 다섯째 아들 후예입니다. 소아시아 갑도바니아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메색은 야벳의 여섯째 아들 후예들입니다. 길기야 북동부 지역에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장사한다. 이들은 무역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데 여기서 이 장사꾼들이 사람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야벳 손자의 후예들이 이 도갈마 족속입니다. 남단의 동쪽에 거주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무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더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씀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더단 사람은 구스의 아들 라마의 후손들입니다. 북서아라비아와 홍해 연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요. 오목이라는 것은 남인도나 실론에서 자라는 검은 박달나무의 일종입니다. 견고하고 내구력이 강해서 고가 가구, 그릇 등의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남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열하는 물품들은 이제 아남은 이제 셈의 다섯째 아들 후예들로서 수리아인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동북부에서 다메섹을 포함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상부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남보석, 이것은 성류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옷에 장식된 남보석과는 다른 보석입니다. 그래서 백색, 초록색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이고요. 산호는 바다의 미생물인 산호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나무 가지처럼 복잡하게 얽혀진 물체고요. 홍보석은 얼룩덜룩한 옥수의 일종입니다. 색채가 그 색채는 백색, 청색, 옅은 갈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있고요. 대제사장 옷의 홍보석과는 다른 것이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린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이들은 또 밀을 무역했고요. 유향, 이제 발삼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농축한 향료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언급된 간류를 만들 때 쓰이는 그런 유향과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많은 물품을 제조도 하고 그래서 또 밀과 가자와 꿀, 기름, 유향을 가지고 또 무역을 한 것이고요.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무역한 물품들이 참 많습니다. 다메섹,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북부 안티레바론 산맥에서 흐르는 나르 바르다 강변에 있고요. 헬본 포도주, 비옥의 뜻으로서 헬본은 다메섹 북방 약 119k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이곳은 포도 생산으로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단과 야한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워단은 아라비아 메디나와 메카 사이의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고요. 야한은 아라비아 어느 지역으로서 헬라의 식민 지역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백철은 빛나는 철, 육개는 녹나무가의 상록 교목의 숲이 건피 등을 말린 것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간료의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창포는 다년생 식물에서 추출한 향로로서 간료의 재료로 쓰일 만큼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 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여기서 더단, 사람이 이제 짐승을 탈 때 까는 일종의 직물로 짜여진 그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네수와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는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족속이고요. 그리고 게달은 수리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하고요.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스바 예루살렘 약 193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아라비아의 한 국가라고 하고요. 각종 금, 향로, 보석 등이 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라마는 구스의 아들의 후예들이 사는 곳으로 남서 아라비아 또는 페르시아만 건방이 위치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고요. 간네, 티그리스 강 상부의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으로 간주되고요. 에덴, 하란의 남부, 유프라테스 강 중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아수르는
고대 건동의 패권국인 아수르보다는 티그리스 서부에 위치한 한 성읍으로 여겨지고요. 길맛, 아수르 근방의 한 성읍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순온 물품과 빛난 옷을 백양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이제 이 옷은 고대에서 일반적으로 망토나 이제 통이 넓은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빛난 옷, 이제 다양한 색깔의 천으로 만든 양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의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극하였도다. 두로 왕국과 이제 예국가의 이제 해상 무역이 극에 달했음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두로 왕국이 교역했던 나라들 물품들 열거를 이제 마감합니다. 그 무역 왕국의 화려함을 지적했는데요. 두로 왕국의 멸망을 이제 극대하기 위해서 이들이 화려했던 것과 또 멸망을 이제 서로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이들의 멸망을 극대화해서 이제 반전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하가 극화했다. 최고의 무역이 극에 달했다. 영화롭게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두로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 너를 파하도다. 바다 중심, 큰 물이 바다 중심이죠. 동풍이 파하도다. 사막에서 팔레스틴 지방으로 불어오는 열풍으로서 강한 돌풍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집을 무너뜨리거나 배를 전복시킬 만큼 강한 세력을 가졌는데요. 이 바람이 두로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두로가 이전에 믿고 의지하여 자긍했던 재물, 선원, 병사들 모두 수장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강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온전히 패망하여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이제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린다. 이것은 극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두려운 파선, 그래서 놀라서 소리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흔들린다. 배가 파선 직전에 있을 때 놀라서 부르짖는 소리죠. 물결이 흔들린다.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다 가운데서 패망한 두로의 뱃사람들이 아니고 두로와 해상 무역을 하는 인접 국가들의 뱃사람인 것으로 여기서 나타내고요. 이들이 이제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서 언덕에 섰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제 가운데 굴미어 두로에 교역하던 뱃사람들이 두로 왕국의 비참함을 느꼈을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그들이 더 이상 두로와 교역할 수 없어서 그들이 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슬픔과 비참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고대 가나안 원주민들은 극한 슬픔을 애도하는 뜻에서 취했던 종교적 간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굵은 배로 띠를 띠다는 것, 이것은 이 고대 건동 지방에서 극한 슬픔, 재앙을 애도할 때 취했던 풍습이고요.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이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바다 가운데 패망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내 물품을 바다에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 많이 번영을 주었다는 것을 여기서
회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두로를 배로 비유합니다. 그것이 파선되어서 두로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다 깊은 데서 아무도 구해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멸망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지중해 연안의 다른 섬들과 그 왕들이 두로 왕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지고 또 그 멸망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놀라고, 이것은 공포와 놀람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상황, 그것을 말씀하고요. 근심이 나타나도다.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고 너무 무서워 두려워 떨어서 공포감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제거리가 되고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두로 왕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나라 상인들이 두로 왕국의 멸망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거리가 된다. 이것은 이제 공포, 경보 등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두로 왕국의 멸망이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경계를 받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영광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성공이 결국 파멸로 들어가는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로는 자신의 물질적 풍요에 함몰되어서 진정한 영적 시각으로 이제 보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비웃을 정도로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교만해서 자기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패망할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는 이제 고대 건동 지방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천의 요새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정학적 위치로도 당대 최고의 도시가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북쪽으로는 시돈 항을 갖고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성벽 안에 있었고 예벽은 바위로 되어 있었고요. 당시 최고의 교역 수단이었던 배가 움직이기에 용이한 섬이라는 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조건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이것으로 불을 쌓아서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을 재앙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패망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두로는 이제 최고급 무역선으로 비유됐습니다. 두로로 비유된 배의 판자, 선일의 잣나무, 돛대는 네바론 향향목, 백향목, 노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 등으로 만들었다고 비유를 합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달았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 덮개에 천막을 치는 것이죠. 이러한 각종 재료는 그 당시 최고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두로의 영광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가장 훌륭한 제품을 사용해서 만든 배처럼 놀라운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을 용병으로 모집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을 보충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 힘으로 한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12절부터 25절까지는 두로의 무역 상황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에 드러난 두로의 무역 상대국은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다시스, 헬라, 동쪽으로는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또 이들의 모든 각 지역의 특산품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은 이제 엄청난 규모의 무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지중해 연안의 중심지임을 입증하는 그런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번영하고 풍요했다는 것이고요. 두로의 무역은 다시스의 배들을 이용해서 물품을 교역함으로써 놀랍게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들, 아마 대양에서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커다란 선박을 의미합니다. 두로의 목재를 이스라엘로 운반하기 위해서 히람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로는 당시 가장 활발한 교통수단인 대규모의 배를 통해서 각종 토산품, 특산물들을 세계 각국으로 보내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는 두로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라 그랬는데 무역을 통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두로는 자신의 부유함을 교만으로 이제 치닫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부터 36절 말씀은 두로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열국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가장 익숙했던 바다에서 파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동풍에 의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 그래서 동풍에 비유했고요. 바벨론에서 의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에는 유능한 사공, 선장, 기술자, 용병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어떤 강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보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부유한 나라 두로의 패망은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로를 부러워하고 시기의 눈길로 보던 주변들은 두로가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허망함과 동시에 또 일종의 또 기쁨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로의 패망을 보고 기뻐하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제 두로는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면서 조소와 멸시를 보냈던 것처럼 두로는 또 이웃 나라들에게 조소와 멸시를 당하며 또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교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세속적인 성공의 교만에서 자기 멋대로 이게 사는 것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 이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